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925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9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내부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내부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가치와 원칙, 그 사람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또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러한 가치와 원칙이 가장 중요한 이 내부 시스템의 요소입니다. 사람을 돌아보게 되면 어떤 사람마다 자신의 가치와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또 그대로 행동에 나아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치와 또 어떤 원칙에 따라 살아가느냐는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내부 시스템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와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것에 따라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계시는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많은 가치와 원칙이 있겠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하게 가져야 할 공통된 가치와 원칙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와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그 가치와 원칙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고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또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멈추는 그러한 순종하는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또 멋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롭고 멋진 인생, 그런데 그와 반대로 세상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런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패역한 자, 또 미련한 자, 그리고 거만한 자라고 부르며 그들은 그들의 집을 그들의 손으로 망하게 할 것이라고 정말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들의 몇 가지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먼저 오늘 말씀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이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패역하게 행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모습을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패역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루즈는 비유적으로 삐뚤어진 길 혹은 구불구불한 길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곧 패역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 옳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이 보기에 그 삐뚤어진 길이, 그 길로 걸어 나아가는 길이 더 옳은 길이고 더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손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을 짓밟아서라도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은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들, 그것이 옳고 그래야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그런 행동들은 그들의 오산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같은 행동 때문에 그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유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에서 멀어지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참 지혜, 무엇보다도 더 큰 유익을 주는 그 지혜를 자기 발로 차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그들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그런 원칙,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련하다라고 말하며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헛된 길이 아니라 옳은 길, 의의 길, 참된 길을 따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라 걷는 그 지혜로운 자에게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3절을 보시게 되면 3절에서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미련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그들은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던 잠언 13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언어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말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14절에서도 이 솔로몬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에 따르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 곧 하나님의 가치와 원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 또 악을 불러오는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습니다. 그들이 무지한 말, 무책임한 말, 악한 말은 너무나도 쉽게 그들의 입술에서 내뱉어지지만 사람들 사이를 이간시키고 싸우고 다투게 하여 회복 불가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지하고 악한 말은 단지 다른 사람들만을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게 하는 그들의 말은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와 그들 자신을 상처 입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잠언 14장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들의 악한 말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도 이러한 비슷한 말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지금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입술에 내뱉는 말은 어쩌면 그 사람의 재앙을 여는 문이 되고 혀는 그를 베는 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삶의 수레바퀴, 곧 그들의 삶의 모든 길을 불사르는 정말 무섭고도 무서운 것이 말, 특히 그 자신이 내뱉는 말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어떠합니까? 혹시 미련한 사람들의 그 미련한 입과 혀가 우리의 입과 혀가 아닌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3, 4, 1원 3번 생각해보고 한 번 말하라는 우리네 그 고사성어처럼 쉽게 말하지 않고 어렵게 말하고 더 멀리 보고 더 깊이 생각하여 말함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시면 솔로몬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거만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거만한 자들은 지혜를 구하여도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이러한 거만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거만, 잘난 체하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조금 더 뛰어넘는 표현입니다. 이 거만은요, 단순히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높이고 또 보잘것없는 나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행동, 정말 악한 그러한 행태를 성경에서는 거만한 모습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들은 정말 자기 자신의 그 지혜로운 모습에 빠져서 교만과 자만한 모습을 항상 표출하고 다녔죠. 심지어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의 지혜를 자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말할 정도로 정말 구원의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께 외식하는 자라는 정말 심한 비난을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결과를 맺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표현 중에 우리의 얼굴은 마음의 거울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얼굴에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부터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그 얼굴에서부터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얼굴은 교만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얼굴입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모습, 곧 온유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지혜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천국에서도 선포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용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